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지 알려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순종에 따른 복인 번성과 번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공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언약 의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에게 헌신하셨으며 백성의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 이들은 그 땅에서 풍성한 소유와 건강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은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과 풍성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은 열매를 맺고 팔레스타인의 주요 곡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가축 역시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악질이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에서 26절은 순종에 따른 복인 보호와 승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축복을 누리려면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올무는 덫이나 미끼를 의미합니다. 덫이나 미끼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기골이 장대한 다수의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땅 정복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항을 예단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과거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파를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강한 전사이시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력한 독성을 지닌 왕벌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왕벌이 하나님의 전쟁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을 대조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왕벌은 여호와의 사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왕벌, 곧 여호와의 사자는 위험, 공포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쏘아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 않을 것이며 조금씩 이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속도전을 통한 땅의 정복은 땅을 항폐케 하거나 들짐승이 난무하면서 백성들의 거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은 하나님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은 천천히 진행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년이 걸릴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9장 3절에서는 정반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은 이러한 승리를 거둔 백성의 책임을 말하는데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듭해서 명시합니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종교적 유산들을 남김없이 없애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경고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결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다는 문자적 의미로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언약식에서 흔히 동물을 잡아 각을 뜨거나 세를 조각내어 언약의 징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충성의 언약을 다른 신과 맺는다면 자신들을 어미 독수리처럼 인도하신 여호와를 향한 배신이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해야 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 그 땅의 거주민들과 평화 협약을 맺고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올무는 불순종한 그들이 초래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신상들을 불사르고 부쇼하며 우상과 신상들에 입힌 금과 은을 욕심을 내어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헤렘으로 바쳐진 것들입니다. 헤렘 전쟁에서 사람과 더불어 물건도 모두 파괴하지만 성전에 바칠 가치가 있는 기중품이나 금속 제품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욕에 사로잡혀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이끌려 그것들을 집안에 안치하고 또한 우상으로 꾸민 금은보화를 탐내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결국 헤렘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안락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기나긴 전쟁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칠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완성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 이 때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 얻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인한 전리품을 함부로 취하고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만이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